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다시 부성 육부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미크론 코로나가 너무나 심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 부성 육부 팀원들과 그 가족들 모두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파묻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팀장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팀장 한 말씀 하시죠. 예. 할렐루야. 글쎄요,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선거가 2020년도에 우리 또 동일교회에서 저한테 또 좋은 봉사하라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상을 못하고 저는 여기를 처음 왔었습니다. 또 막상 또 이렇게 와보니까 또 아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시고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뭔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적응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친해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많이들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내용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땐 되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너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나서 그런 거냐? 아니다. 너희는 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네,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가 없죠.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세 가지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차례대로 답을 하면서 오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을 대충 해보면 이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자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랑을 하려거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해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본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어떻게 어제 한 번씩 읽어보셨습니까? 예, 한 번씩 읽어보셨을 때 혹시 와닿은 부분이나 뭐 이렇게 좀 깨닫게 된 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잘난 세상에 잘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자랑하지 그죠.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봐도 부족. 세상에 비교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맞습니다. 예, 잘들 읽어 오셨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26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나서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해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뭐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학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끔 이게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을 때는 뜨겁다가 또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땅에 꺼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앙이 이렇게 꺼졌을 때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처음 믿게 됐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 신앙이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신명기 7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예. 이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려는 그 때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렵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을 기억해라 그러십니다. 기억해라. 옛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었니?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었느냐? 그걸 기억하고 용감하게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게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문제를 또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이 꼭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할 때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죠. 기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막 문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여기다 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를 좀 기억을 해봐라. 지금 너희가 비록 싸우고 있지만 그때를 한번 좀 돌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면 어떠했는가 보면 육체를 따라서라는 건 이제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능한 자라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권력 있는 사람 또는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능한 자가 되겠고요. 문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집안이 좋은 사람, 예, 좋은 혈통, 좋은 가문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벌 좋은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의 작가들이 사회의 계층, 상위층을 말할 때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래서 부자들을 보통 부를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이제 바울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라고 안 합니다, 바울이. 예, 많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많지 아니하다. 없는 건 아니고 좀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지혜로운 자도 조금은 있었고, 예, 능한 자도 좀 있었고, 문벌 좋은 자도 조금은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자기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였으니까 집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도 좀 돈이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같은 사람도 회당의 장이었으니까 지위가 꽤 높은 거죠.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에라스도라는 이 교인은 또 이렇게 로마의 재무관으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좀 그래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 몇 명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기에 이 바울 당시 초기에는 기독교가 주로 이제 하층민들에게서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밌는 거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뭐 왕과 귀족들을 이렇게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 이 하층민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을 먼저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난하고 뭐 포로되고 이런 게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물론 의미하지만 또 있는 그대로 진짜 가난한 자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가난하고 눌리고, 예, 포로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느냐?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민이라는 것은 원래는 노예였는데 노예였다가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뭐 수공인, 상인, 또 노예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군데 섞이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과 노예가 같이 사회적으로 볼 때 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같이 형제 자매로 모이는 게 당시에 교회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적으로는 되게 혁명적인 일이죠. 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라고 교회에서는 같이 모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기독교 초기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모였던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게 혁명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약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뒤쪽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27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거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것, 약한 것, 세상의 천한 것, 이런 표현들이 당시에 그리스의 작가들이 이제 사회의 계층을 구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7절과 28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택하사. 하나님 택하셨다는 말이 3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에 부자들을 택하셨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만 택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택하셨다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야 하나님께도 쓰임받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는 정말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먼저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은 아마도 지혜롭고 능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중요할 거야라고 인간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념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 택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세상의 기준을 뒤엎지만 우리 인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 내에서 그런 기준이 쉽사리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교회 밖에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의 기준이 뒤집어지는 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연약하고 천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꾸만 이렇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자꾸 더 높이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내용이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우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벌써 야고보 사도 당시에 이 초대 교회에 벌써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기 가서 앉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러시지 않았는데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오히려 업신여겼도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꾸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너희 죄 짓는 거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야고보서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이제 돌아가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27절과 28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무도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던 이유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큰일이 났다.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났다.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직접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일단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보려고 편지를 쓴 건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가 갈려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그 싸우게 됐던 이유가 결국은 서로 자기 자랑을 하니까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하고 기준이 좀 달라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은혜로 택해 주셔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된 건데 너희들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1%도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원이나 만원이나 100만 원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먼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자녀로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리는 이 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막 자기들이 서로 지혜롭다고 내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묻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한 지혜를 원하느냐? 너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그 지혜는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지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말할 때는 항상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보기에 꺼려지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지혜이면서 또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의로움. 예. 여기서 의롭다는 거는 이 법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이 됐습니다. 예,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이제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별짓을 다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의롭다고 진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 피가 너에게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 마찬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가 진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또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구원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바울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의로움이다. 의로움이 뭐냐?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뭐냐? 구원함이다. 이게 다 결국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구원함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지혜가 곧 의로움이고 의로움이 곧 거룩함이고 거룩함이 곧 구원함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생각하면 지혜는 이 머리로 뭐를 아는 게 지혜 같지 않습니까? 뭐를 많이 알고 그런 게 지혜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의로움으로 이끄는 지혜, 거룩함으로 이끄는 지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서로 지혜롭다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닌 것이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다면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서로 싸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진짜 지혜는 이거다. 의롭게 하는 지혜, 거룩하게 하는 지혜, 구원하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얘기는 진정으로 자랑할 게 있다면, 너희 안에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을 자랑해라. 예,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돈이 있다면 그 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어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랑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기록된 바라고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라고 바울이 말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록된 바, 예, 구약성경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그러면 이 말이 구약성경 어디 나오는가? 이제 찾아봐야겠죠. 어디 나오느냐?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서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혜도 자랑하지 마라. 용맹도 자랑하지 마라.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인데요. 요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로다 하니라. 예. 요게 이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근데 요 2장 10절 내용만 봐가지고는 자랑하지 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당시에 사용하던 성경책은 우리가 보던 성경책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 바울이 보던 성경책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책인데요. 그 70인역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성경이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쓰여졌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막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됐거든요. 막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까먹은 겁니다. 이 어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스라엘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공용어가 뭐였냐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영어가 이제 거의 공용어처럼 쓰이는데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이제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리스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 준 게 바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대부분 그 70인역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70인역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0절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이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부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게 하소서. 주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땅 한가운데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 사무엘상 2장 10절에 70인역에 보면 아까 본 그 예레미야 말씀하고 되게 비슷한 게 나옵니다. 예, 권력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이해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해라. 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
뭐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걸 수도 있고 요 사무엘상을 인용한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지 마라. 인간적인 부함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거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하나님 또는 사무엘상의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왔던 그 하나님. 예,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전적인 은혜로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무 낮아지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